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고 학교가 되고 배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는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어려움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 사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요 텐션 그대로 예배 마칠 때까지, 기도회 마칠 때까지 갈 수 있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 열정적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제자들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자 했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다른 배 타고 따라왔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뒤쪽 후미 고물에 배 뒤쪽에 벽에까지 벼고 주무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피곤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잘 쉬셨습니다. 잘 주무셨습니다. 우리도 잘 쉬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수님과 같은 배 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풍랑의 장면을 심각하게 그리고 큰 풍랑이 배에 부딪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동일한 말씀을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가 물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 큰 바람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큰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막 왔다 갔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헐몬산 밑에 있습니다. 헐몬산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있는 지중해보다 200m 밑에 해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 모양입니다. 헐몬산에서 바람이 이렇게 이상기류가 내려오면 웅덩이 같은 이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커서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런 같은 말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헐몬산에서 바람이 훅 내리치면 해수면이 이제 지중해보다 낮으니까 웅덩이 같으니까 바람이 거기 쏙 당겨서 막 이상 기류가 일어납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 광풍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타셨을 때 이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은 순종했고 그런 자리에도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자연현상이고 자연의 순환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광풍이 일 때 강가에서 물가에서 죽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사단이 권세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사단은 권세는 주인 노릇합니다.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도 광풍은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났듯이 예수님을 모셔도 우리 인생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완전한 세상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성도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가정에 큰 우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 안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시고 부모님은 그 예수님을 그만 손 놓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아시고 더 말씀을 아셨더라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광풍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내가 조정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세계 안으로 오히려 내가 들어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말씀대로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예수 믿어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전의 풍랑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진정한 해결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풍랑은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배에 계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요.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풍랑 속에 사는 법입니다. 풍랑 속에서 살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세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풍랑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왜 일어났을까? 둘째는 결과가 어떠할까? 셋째는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왜 일어났을까요? 대체로는 네 가지가 원인입니다. 첫째 원인은 대체로 나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마귀가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나 때문에 나의 어떤 연약함과 실수와 틈과 그런데 어떤 원인이든 간에 고난과 풍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긍정으로 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긍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어쩔 수 없는 게 뭐지요?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밖에, 사단은 아프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생명에는 100%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명의 문제까지 건드리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그 일을 선한데 사용하실 수 있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내가 무죄한데 나 괜찮아, 나 아무 틈 없었는데 어떤 일이, 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넘어지면 힘이 들어도 그래도, 근데 나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사단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 문제의 원인이 될 때 우리는 참 괴롭습니다. 근데요, 참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은요, 그 문제를 늘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출제자의 의도를 살폈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플 때 소리만 지르고 웁니다. 아픔에만 반응합니다. 아픔이 왜 일어났고 아픔의 해결책이 뭐고 그거는 도통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서워, 아파, 힘들어 울기만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아픈 것도 맞지만 전문가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줄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억울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물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세 번역으로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꿈은 있지만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거고 나를 통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부국강병을 이루실 거라 꿈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그 확실을 다윗이 어떻게 알고 100%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인간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울이라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전쟁과 고난을 다윗에게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억울하려 들라치면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억울함에 지지 않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억울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을 믿고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 얽혀버리기 십상입니다. 다윗은 전문가에게 가서 상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얻고 원망과 분노가 아닌 결과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을 정말 잘 풀었습니다. 잘 듣고 있지요? 네. 좀 오늘은 좀 어렵죠? 그죠? 네, 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인생의 어려움이 옵니다.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잠이 올 때 이겨 이 고난도 이겨보자 하고 한번 이겨봅시다. 그래도 잠 오면 조금 자도 돼요. 자,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 흉내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다윗의 자격이 되고 다윗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도 내 식으로 생각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네가 어떻고 저 어떻고 6대4고 7대3이고 보험 그 관리인처럼 몇 대 몇 7대3 이거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답을 얻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아멘.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속상하죠, 힘들죠, 억울하죠, 뭐지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소망이, 그 희망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풍랑이 끝이 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실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풍랑이 끝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요. 이 풍랑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멋진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가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요? 우리 글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통해 제가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풍랑 왜 주셨어요? 왜요? 나 때문에 일어났든 남 때문에 일어났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던 사단이 줬던 어쨌든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풍랑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선이 될 수 있는 그 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풍랑이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기대하는 사람은 풍랑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풍랑의 결과로 더 나음이 되고 또한 그 더 나음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이 크십니까? 풍랑이 깁니까? 바울은 풍랑이 너무 컸습니다. 평생 풍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열심히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풍랑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풍랑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메시지 버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이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 39대를 맞은 것도 5차례, 로마인들에게는 매질을 당한 것도 3차례, 돌로 맞은 것도 1차례, 3차례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 강을 건넜고 강로들을 피해 다녔고 벗들과 다툴고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에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황제로 여겼던 사람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교회로 인해 겪는 고난과 걱정입니다. 위의 모든 것도 너무 큰 고난이지만 다윗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 그의 애잔함, 이거는 더 큰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복음 위에 살았던 다윗은 복음 때문에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이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공격한다고, 형제가 배신한다고, 이런 어려움이 당한다고 내가 잘못됐나? 내가 틀렸나? 부족한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단 한 차례도 복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 돈독해져 갔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바울은 더 큰 시야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고난이 깊을수록 바울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서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이제는 고난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늘 상급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때문에 이 땅 너머 저 멀리 하나님 주실 상급까지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 긴 안목, 그리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각, 하나님 주실 영광에 대한 소망, 그 고난을 통해 바울은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때문에 점점 더 있던 믿음도 작아지고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낭비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뭘 배울까요? 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상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뭘요? 내 맘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반응은 우리의 익숙한 패턴입니다. 행동에.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원인이 어떻든 모두 나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성품이 뭘까? 나의 어떤 성품을 키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빚어가길 원하실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풍랑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적지만 말고 읽어보세요. 뭘까요? 표류하지 말아야 됩니다. 표류하다는 말은 떠내려가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풍랑에 배가 떠내려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막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풍랑에 떠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선장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선장은 절대 풍랑의 배가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승객을 위해, 그리고 풍랑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풍랑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니 넘어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풍랑 속에 표류하고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고 내 속에 내 배에 잠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예수 이름으로 모든 풍파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 비전과 대은교회에 임하는 모든 풍파는 예수 이름으로 잠잠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를 떠나보내고 표를 시켜버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절대 표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풍랑 속에서 사명과 비전을 잃고 나의 존재와 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믿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시인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끊고 싶어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뭐라고요? 어떤 관계라고요? 크게 자신 있게 말해. 뭘 부끄러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절대 끊을 수 없다. 와, 100%, 1000% 정답이에요. 또 끊을 수 없는 관계, 어떤 관계 있어요? 가족 관계, 맞죠? 가족 관계. 끊고 싶죠? 가끔 끊고 싶을 때 있죠? 없어요? 동생 관계 끊고 싶어요? 안 끊고 싶어요? 그래, 끊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 동생들은 형, 누나 관계 끊고 싶죠? 절대 전사님 불화를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어릴 때. 근데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손 놓고 싶을 때라도 손 놨을 때라도 하나님이 절대 안 놔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붙잡으시면 되지.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되지.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잠깐 표류해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더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표류할 수 있지만 표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표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아멘.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온 사방은 바람과 물결밖에 보이지 않아요. 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려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외침과 사람들의 울부짖음만 보여요. 평안을 볼 수가 없어요. 고요함을 볼 수가 없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모두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 탓하고 네가 그렇고 차가 그렇고 모두가 그러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 보면 됩니다. 하나님. 하늘은 구름 넘어 먹구름 넘어 하늘은 태양이 빛나고 고요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봤습니까? 우리 다음에 비행기 같이 탑시다. 예, 목사님과 타세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어때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정말 고요한, 정말 구름 위에 정말 그 햇살이 분명히 아래에는 어두컴컴했는데 먹구름이 끼었는데 정말
어두침침했는데 위에 하늘 위에 정말 햇살이 빛나고 있고 고요한 구름과 구름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 작은 창에서 사진을 막 찍어대는 사람은 비행기 타본 지 5번 안에 드는 사람, 그 5번 넘는 사람은 그런갑다. 풍랑이일 때 하늘 보면 돼요. 저 너머 하나님 계시지. 저 너머 하나님 주시는 고요함 있지. 우리는 핑계와 변명과 그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표류시키려고 하는 본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늘 보면 내 입술에는 자백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시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의 긍휼을 얻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연약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잘난 자식은 사돈집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그냥 어른들끼리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에도 깊은 사랑이 있어요. 못난 자식 끝까지 붙잡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버릴까요? 쓸모없다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난 척, 센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요, 자백하면 돼요. 또요, 하나님 앞에 하늘 바라본 사람은 자백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전사님 읽지 않겠지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꾸짖어요. 뭐가 없음을 꾸짖으실까요?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도망가야 될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죄와 유혹이에요. 죄와 유혹은 도망쳐야 돼요. 그러나 환난과 폭풍과 고난은 부딪혀서 싸워 이겨야 돼요. 부딪혀서 싸울 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고난을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고난을 향해 돌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대한민국의 선배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혜택과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이 고난에 한번 다시 돌진할 때 여러분을 통해 통일한국과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다음 세대, 고난이 오면 하기 싫어, 안 해, 안 먹어, 싫어라는 소리는 없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해볼게요 라고 돌진하고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한 친구와 예꿈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꿈 수련회였어요. 그리고 1박 2일이었고 이 친구는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랐어요. 약을 먹였는데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 갔다 와서 약을 먹고 다시 왔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 문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와서 문 밖에서 데리러 오셨는데도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수련회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급기야 할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아이는 전도사님 무릎에 누워가지고 축 처진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가자 안 해요. 결국 언제까지? 그 집회가 다 마칠 때까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전도사님도 울고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결국 한 분, 2분 와서 무릎 꿇고 그냥 걔 붙잡고 우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아픈 가운데도 걔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또 한 번은 수련회 때 전염병이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미안해, 너는 이미 걸렸지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막 유튜브 이렇게 실시간도 못 해줬어요. 안 오면 못 봐요.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 결국은 어머니가 SOS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가고 싶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니까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진짜 미안해. 그리고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내내 누구 기도됐을까요? 하나님 그 친구도 동일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친구도 동일한 은혜, 수련회하고 기도회하고 설교하는데도 이 기도가 끝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소망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아플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도망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돌파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왜 풍랑 속에서 도망가고 피할까요? 이미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벌써 표류했기 때문에. 표류하면 안 되는데 이미 믿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도 잃어버렸고. 왜 표류해요? 누구 때문에 하지만 이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풍랑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보면서 끝까지 하늘 쳐다보면서 시인하고 자백하고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과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걸 붙잡고 인간적인 술수를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지 말고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나를 선택할 때, 예수님 선택할 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이 커 보입니까?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표류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보다 크시다는 걸 믿고 끝까지 돌파할 줄 아는, 시대를 돌파하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리더로 다 서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